지난 시간에 제목이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자유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받느냐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고 했죠.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어. 거룩한 몸이야.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죄가 그것을 가로막지 못한다라는 의미의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으니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참 자유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은 우리 읽은 5장에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그 자유를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에서 다시 속박으로 빠져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5장 1절에 나오죠. 뒷부분에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속박으로 자유를 받았는데도 다시 속박으로 빠져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를 방종으로 바꿔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기회로 방종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빠져들 수 있다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정체성 제가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다라고 5절에 나옵니다. 5절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해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은 희망하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근거로 한 소망. 그리고 믿음은 6절에 보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은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나라를 그 의를 기다리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할 때에 13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이 온 자다. 그 부르심에는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감당할 때에 사랑으로 종노릇하여 율법을 성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쉽지 않죠.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면 만만치 않잖아요. 지난 한 주 당장 어제만 되돌아봐도 미움과 실망과 욕심이 제 마음을 막 흔들었던 것을 제가 기억이 가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이 쉽지 않고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욕심에 이끌리기도 하고 또 비교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욕심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가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해결 방법은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성령만이 우리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성령님으로만이 우리는 계속 참으로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인해서만. 요한복음 6장 63절 아까 우리 권인복 권사님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살리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으로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영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말씀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가 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나오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기에 있는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 때 이루다라는 말은 끝마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할 때 이루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충만하게 되는 의미의 이루는 것이라면 저기에서 이루는 것은 끝마치다, 결론 지어지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으로 내 인생이 끝마치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으로 내 인생이 끝마치진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까워요. 그렇게 이거를 제가 제일 처음 이렇게 푸성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상일아, 너 성령을 따라 행해래. 안 그러면 너 육체 욕심으로 너 끝나. 이런 게 제가 와닿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한글에는 나와 있지 않는 부사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사실은 결코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결코 육체의 욕심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 행하라 라고 할 때에 행하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walk, 걷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걸어가라. 성령님이 앞에 행하시면 그것을 따라서 걸어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 종착역이 육신의 욕심에 있지 않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육체의 욕심으로 인생 끝마치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지요? 그렇게 끝마칠까봐 참으로 두렵습니다. 한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종착역은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멀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만 정말 기억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결코 이루지 아니하리라. 결코. 그리고 또 하나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이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이제라고 할 때는 보통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제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전에 성령을 따르는 것에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전제되고 나서 이제라고 말하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육체하면 육체가 무엇일까? 육체하면 자연적 탄생에 의한 우리의 모습이 육체입니다. 자연적 탄생, 신체적으로나 물려받은 것으로나 여러 가지 육체. 그리고 성령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다시 태어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 탄생과 반대되는 자연적으로 있는 우리 모습. 우리 앞부분에 이스마엘과 이삭할 때 이스마엘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동침하면 자연스럽게 잉태될 수 있는 육체의 자녀입니다.
자연스럽게 육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될 수 있었던 자녀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사라는 이미 그 태가 다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생길 수 없는 약속의 자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육체와 성령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자연적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이건 다 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 또 내가 갖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육체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내가 성령에 새로 태어났던 그 순간들로부터 조성되었던 게 뭐가 있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구별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정말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다시 생각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를 시작하게 하였던 영으로 내가 그때 출발했을 때, 내게 새 생명 주어졌을 때 내가 이끌림 받아서 조금씩 변화되어 갔던 그것이 더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성화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육과 영을 구분하시고 또 영에 이끌리는 삶이 조금씩 날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영과 육을 정말 말씀에 의해서만 쪼개지고 분리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정말 이제라고 했던 그 접속사 전에가 뭔지 이제 대강 아시겠죠? 태어나는 것.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은 성령에 의해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거죠. 거듭남이 있어야지 그 다음 이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일단은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일단은 성령을 따라 거듭나요.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회개했는가 돌이켰는가.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 있었을 그 회개는 다른 말로 하면 항복이라고 생각해요. 항복. 전쟁을 했을 때 항복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들고 있는 무기를 다 내려놓고 백기투항하는 겁니다. 백기투항. 나는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나로서는 불가능하구나. 하나님께 항복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항복한 적이 있었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요. 그리고 백기투항했는가? 내 손에 들었던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무기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손들었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용이 하면 이제 기도문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도문 다시 한번 제가 다르게 또 해봤는데요.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을 제가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는 당신께 항복하고 내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약속하신 예수의 영을 받아 내 삶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항복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되고, 이 항복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성령을 따라 걸어가고 결국에는 육체의 욕심과 멀어져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너희는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그리하면 결코 육체의 욕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 밖에 없어요. 정말 성령님.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을 되돌아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길래 우리가 육체의 욕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실까? 17절에 보면요, 육체를 대적하고 육체를
진압할 수 있게 하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거스른다. 나는 못 거스르나 성령님은 그 육체를 거스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18절 율법을 극복하게 하신다.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한다는 말은 오버컴, 극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극복하게 하는 성령님. 22절, 23절에 보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궁극적으로 성화시켜 가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정말 성령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선인교회 말 일곱 영 하잖아요. 완전케 하는 영. 정말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자유케 하는 분이신 성령님.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그 전에 이 성령님은 지속시키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성화시키는 이런 성령님의 사역이 없이 하는 우리의 거룩은 외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속박이 됩니다. 또한 성령님 없이 우리가 자유를 하게 된다면 그 자유는 방종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만이 우리가 참 자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죠. 육이 아닌, 내가 자연스러운 육으로서의 나 김상일이 아닌 성령님으로서의 새로운 본성을 주셨고, 그 다음에 계속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중생시키시는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매 맺게 하는, 그래서 육체 욕심으로부터 멀어져 있게 하는. 이렇게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말하죠. 사실 은혜 받으면 어떤 갈등도 어떤 내적인 전투도 없다. 상황은 종료된다. 육체가 건절되고 옛 성품이 죽었기 때문에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십자가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동의는 돼요. 그리고 잠깐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삶에서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7절 보면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이 둘은 지금 싸우고 있다. 예전에 제가 윤등남 목사님 저한테 간증 하나 해주셨을 때 되게 와닿았어요. 너무 와닿았던 예화가 있는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윤등남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선임교회 은혜 받을 때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눈을 탁 떠서 옆에 사람을 봤대요. 근데 다른 분들은 또 그런 분들도 있고 안 그런 분들도 계신데 안 그런 분들이 너무 이렇게 하찮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나는 받았는데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받았던 은혜가 싹 사라지더래요. 그저 그 느낌이 무슨 말인지 알겠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예민하시고 이렇게 예민하잖아요. 아주 민감하고 조금의 숨 쉴 틈도 잘 못 찾을 정도로 막 이렇게 조심스러울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너무 이해가 돼요. 정말 그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잠시도 가만히 안 납니다. 아차 하면 갑니다. 그냥. 누구도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잠시도 자유로울 수 없고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의 마음,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다 계시잖아요.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앉아 계시면 치열한 전쟁터가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갖고 계시면서도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동지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동지입니다. 동지. 한 동지로서 그 전투를 지금 겪고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교회 본당 문 밟고 넘어오는 거가
우연히 그냥 왔다고 생각하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넘어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마음에 그것을 이기고 온 건지 저희 부모님 보면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네, 정말 쉽지 않아요. 다 은혜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터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크라이나 저리 가랍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뭐 핵을 쓰느냐 마느냐 너무 그 상황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안에 그것보다 다른 게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안에 북한에서 그 전투기 미사일 뭐 이렇게 미사일 쏘고 전투기 폭격기 막 출동했고 우리나라 또 삼식도 막 출동했죠.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그 전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전투를 다 갖고 계신 그 전투를 그래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지 그러면 육체의 소유로 갑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 전투를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전투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받은 우리가 그 전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열매들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크게 확장되도록 하나씩 성령을 따라 행하며 정복해 가야 될 사명을 이루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전쟁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가나안 땅 이방 백성들과의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들과 전쟁하기를 멈추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올무가 돼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타협하지 말고 싸우고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쫓아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육의 것들을 쫓아내는 그리고 구별해내는 육의 것을 구별해내는 우리 주님의 군사 되길 그리고 그 전쟁을 함께 치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실해요. 바울 사도가 진실하게 그대로 말합니다. 우리 당연히 인정하고 그렇게 붙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육체의 일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봐야지 우리가 이제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하 식별이잖아요. 피하 식별. 적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우리가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하 식별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육체의 욕심이라고 이제 16절에는 나와있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육체의 욕심은 주석에 보니까 억제되지 않은 성적 욕구 1차적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된 욕구 1차적으로 성적인 것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타락한 본성으로 나오는 죄악된 욕구들 욕심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20절까지 21절까지 나옵니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범주화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입니다. 성적인 것. 그래서 음행은 간음, 비합법적인 성행, 음행과 더러운 것은 변태적인 것, 변태적인 여러 성적인 것. 그 다음 호색은 분별 없이 예의 범죄를 모욕함이라고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호색은 분별 없이 예의 범죄를 모욕함. 이걸 저는 좀 더 이렇게 풀이해 보면 뭐 성희롱, 성적인 언사 이런 것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성적인 것,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것. 그 다음부터
우상숭배와 주술, 그건 종교적인 것입니다. 우상숭배, 다른 신을 뻔뻔하게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주술, 악의 권세들과 은밀하게 뒷거래하는 것. 정치로 가는 것.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요즘 타로, 저기도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건 말하면 안 되겠다. 네, 점치는 거 너무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다음 사회적인 것. 사회적인 것을 제일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붕괴된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보면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종교적인 이단이 아니라 이제 당지어서 다른 단체가 지금 이루어지는 사회적으로 그런 이단과 투기까지.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 있는데 투기까지인데요. 이건 사회적인 것, 사회적인 악. 근데 투기 다음에 헬라어로 보면 살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 살인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래서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살인까지. 사회적인 것.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음주.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은 음주입니다. 방탕함을 그 주석에 보니까 한판 질펀하게 마시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탕함이 그 술 취함을 포괄하는 의미 있고, 술 취함은 술 중독, 술에 중독된 것, 이런 것. 내가 무엇인가에 중독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음주. 그래서 이런 성, 종교, 사회, 음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하게 경고하고 있느냐면요, 21절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 자 할 때 일을 하다, 이 말은 이러한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 프랙티스, 연습하는 것, 이러한 일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되돌이켜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있다면 되돌이켜야 되고 다시는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들, 주님 안에서 싸움이 있잖아요. 그 싸움에서 되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뭔지 봐야 돼요. 성령의 열매. 그 뒷번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것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의 희락, 기쁨, 그것이 참 기쁨이기 때문에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주어지는 참 화평.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다음 세 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거는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음, 괴롭히거나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 기질적인 것이지. 그 다음에 양선, 어진 말과 행동, 양선, 말과 행동. 이것은 사람을 향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마지막 세 가지,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겁니다. 나 자신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빙성은 충성으로 증명됩니다. 온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함과 온유함.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 때 그 온유. 그리고 절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절제. 이것은 자기 자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봤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여튼 이 전쟁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이것이 나 안에 있는데,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에 맺어지고, 육체의 그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복되어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아무것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구속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18절에 보면요,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18절에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님이 주도권이 있고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갑니다. 그래서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걷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라. 성령을 따라 행해라. 이 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도권은 성령님께.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성령님이 지시하는 바를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내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 갔다 왔는데 저렴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같이 타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장로님 죄송하고도 그런데 제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을 갈 때도 켜고 갔고 올 때도 켜고 갔고 길을 알지만 켜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내비게이션이 더 정확할 거다라는 것을 제가 믿고 나를 부인하고 내비게이션을 신뢰합니다. 그 내비게이션 설명을 듣고 판단은 제가 합니다. 판단은 오른쪽으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는 계속 가서 좌회전하는 게 더 빠르다, 더 안전한 길이야 라고 판단해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비게이션을 듣고 제가 갑니다. 성령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 주도권 있게 내가 결정하듯이 성령님을 우리가 내비게이션 끄듯이 성령님 끄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믿고 성령님 켜야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으면 생명이 있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켜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를 들으려고 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됩니다. 격렬하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냥 내 고집대로 그냥 왜? 이 마음이 올라오다가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고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나를 내가 내려놓고 성령님을 나를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바울은 극약 처방을 하고 있네요. 24절 보면 극약 처방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구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못 박았어요. 우리가 우리를 못 박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이 영접하는 것으로 내가 죽는 거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당한 그 희생과 고통을 막 눈에 선하게 그려질 때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렇게 돌아가셨군요. 그 자리에 내가 그대로 박혀야 됩니다. 그대로 나를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를 박아야 되고 그 결단은 단호해야 되고요. 죽이는 거는
고집스럽고 제멋대로인 나 자신을 잡아다가 못 박잖아요. 근데 십자가형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딱 못 박으면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끈질기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과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 고통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죽어가야 됩니다. 죽어갑니다. 죽어갈 동안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대로 못 박힌 채로 죽어가야 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더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서원교회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형은 단호한 결단이고 고통스럽고 오랜 시간 서서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죽음이고 전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일이 많고 악하다는 것, 성령의 열매는 사랑스럽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육체와 성령은 계속 충돌하여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육체가 싸우는 이유는 17절 하반부에 그렇게 나오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자꾸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것을 거스르게,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보면 단수입니다. 단수,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사랑, 희락, 온유,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들이 한 인격체로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